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표정 보니까 별론데? 반가운 거 맞나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또 급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오늘, 편하게 앉으세요. 예. 그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막 왔다 갔다.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오는데, 몸이 많이 무거웠어요. 얼굴 좀 부었죠? 그냥 부은 거예요. 얼굴 좀 부었는데, 몸이 막 피곤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불자님께서 남원역에서 저 이렇게 차 타고, 여기까지 태워주시면서 차에서 이렇게 남원의 경치를 보고, 야, 참 좋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자연도 너무 좋다 하다가, 딱 이렇게 영월사에 도착해서 이렇게 도량을 한번 보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게 힐링이구나. 그리고 여기, 제가 요 밑에 요사체에다 가방 놓고, 가사장삼 입고, 짧은 거리, 짧게 요 법당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량의 힘이구나. 이게 그 도량의 은은한 그 도량의 값이고 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살고 계시고 여기 영월사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들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사시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별로 동감하지 않는 듯한 이 어색함? 하여튼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의 절에 있어도 서울의 절도 아름답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절도 도량이 좋은 곳이 많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시골에 산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산사의 맛은 역시 따라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월사 많이 오세요. 야, 정말 이렇게 영월사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힐링이 돼가지고 아까 3분 전보다 붓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참 도량이 너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절 많이 다녀봤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절인데도 막상 갔는데 이제 암자죠. 작은 암자에 갔는데 이렇게 풍광은 좋은데 그렇게 힐링이 된다거나 마음이 편안해진다거나 막 내면에서 오늘 제가 영월사에서 느낀 것처럼 내면에서 와 좋다라는 느낌이 의외로 안 드는 유명한 남자들이 있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데고 풍광도 좋은데 뭔가 느낌이 단추를 잘못 깬 느낌? 그런 어색함이 느껴지는 도량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절은 확실히 또 기운이 달라요. 무엇을 열심히 안 하는 절?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절은 뭔가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절인지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이거 촬영해 주시는 분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이렇게 절이 있는데 왜 유명하냐면 이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면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유명한지 말 못하겠고 그래서 저 친한 스님들이 몇 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씀이 야, 여기 명당이다. 여기 명당이다. 야, 요새 시대 2만 원 터 구하기 힘들다. 라고 했던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는데 근데 그 스님들이 볼 줄 아는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근데 도량이 떠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하다? 떠있다. 뭐가 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다. 하면서 딱 하신 말씀이 2절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터는 좋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뭔가 불편하게 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월사가 터도 좋지만 영월사에서 다 이렇게 풍광을 보면서 이 도량에 가만히 이렇게 걸음을 옮기면서 와, 영월사 도량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막 감탄이 제 내면에서 올라온 이유가 터도 좋기는 좋겠지만 역시 무엇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정말 우리 영월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기도하잖아요. 이 영월사가 법화경 철야기도 하고 지금 우리 기도 스님 천일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영월사 주지 금강 스님 우리 유튜브계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영월사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불자님들도 금강 스님 유튜브 연불은 매일 듣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도하는 도량은 무언가 다르구나.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대답도 영 느끼거나 말거나 뭐.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이렇게 기운 좋은 도량에 오셨을 때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돼. 알겠죠?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도량과 인연을 맺었을 때 자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 뼛속까지 깊이 그 기도의 습관이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느 작은 도량, 작은 포교당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작은 포교당인데 그 비구니 스님도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주지 스님이 작은 포교당이었는데 처음에 출가하고 나서 그렇게 좀 장애가 많았대요.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자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과거 전생 내가 지었던 업보를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 업을 자기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바로 그것이 내가 지은 업의 장애다. 내가 지은 업의 장애. 그걸 두 글자로 그렇죠.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 업장. 된장? 업장. 고추장?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 이 업의 장애 때문에 자꾸 내 삶에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그러면 막 남 탓, 조상 탓, 세상 탓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인연법,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인연이잖아요. 이 인연법, 보세요. 웃은 게 인연 때문에 웃은 거죠. 예? 인연법.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을 점점 사라지게 돼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알려면 그 사람의 언행을 살펴보면 돼요. 자꾸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꾸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 덜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실한 불자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켜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절에 다니는 상당히 많은 수의 불자님들은 덜 된 불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덜 된. 되다 말았어요. 절에는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절에 다니는 척하고 법당에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하다가도 자기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남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럴 거면 뭐하러 불교를 믿나. 근데 지금은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인연을 심었습니다. 요새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불자님들 중에서도 덜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응? 백날 잘해주면 뭐해? 한 번 잘못하면 스님한테 실망이에요. 막 이러고 나 이 절 안 다녀 이씨 막 이러고 심지어 종무소에 가가지고 나 그동안 나 기도 올린 거 다 환불해주세요 이러고 자 이제 약간 제가 흥분했나 봐요. 나무아미타불.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월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불자님들이 다들 착해가지고 그렇죠? 예, 요쪽은 아예 대답조차 없어요. 요쪽만 대답이 살짝 나오네요. 자, 이제 웃자간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진정한 불자라면,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워요. 그 정도 마음 일으킬 정도면 정말 공부가 깊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막 남 탓을 하고 부처님 서운하다 그러고 광우스님 법문 듣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다고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닦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래요.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오래오래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네, 작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광우스님도 저도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마다 연불해요. 항상 연불해요. 제가 인생에 가장 제가 행복한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많은데 딱 3가지만 고르면 첫째, 먹을 때. 여러분 동감해. 먹을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뇌가 그래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게 맛있는 걸 먹어야 뇌에서 도파민이나 행복 호르몬이 분출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식가는 아닌데 저는 이게 주는 대로 털털하게 잘 먹어요. 다만 배부르면 행복해요. 짐승인가? 자, 먹을 때 솔직하게 행복하고 그래서 영월사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가요. 영월사 밥 겁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항상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거든요. 그 댓글들이 부러워요, 스님. 이렇게.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주짓수 또 부담되실 텐데. 다음에도 또. 근데 원래 맛있어요, 영월사 밥이. 2번째, 솔직하게.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건데, 잠잘 때.
그러니까 먹고 잘 때. 등장하시죠? 근데 잠잘 때만큼은 걷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 저도 이제 이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 잘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내가 짐승 같은 쌤이 되잖아요. 뭐 저 스님은 어떻게 죽이 돼가지고 먹을 때하고 잠잘 때가 행복하대. 근데 이제 저도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잖아요. 뒤에 부처님 계시지만 진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염불할 때. 그 염불할 때만큼은 너무 행복해요. 괜히 뭐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어떤 믿음, 확신. 그러니까 염불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광우 스님은 가장 행복한 세 가지가 첫째 언제? 먹을 때. 둘째 언제? 잠잘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언제? 염불할 때.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책 읽을 때 제일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나쁘니까 이제 책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스님, 저 이제 글 공부는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책 보는 글 공부는 제가 끝난 것 같아요 했더니 웃으면서 너도 나이 들었다는 증거였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스님이. 그래서 그 염불할 때가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심란한 일이 생길 때 저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또 뭐 이상한 사람 만나고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첫째, 잘 먹어야 돼요. 둘째, 뭘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자면 웬만한 건 풀려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는 염불할 때. 염불하면서 부처님, 이게 다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제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염불하다 보면 갑자기 제 마음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요. 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심란할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 기도를 올리면 마음이 금방 풀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늘 염불하면서 한 번씩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다가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막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염불하고 기도에도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보살님한테 제가 쓰는 방법인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려봐라. 스님 감사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계속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엉엉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정말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엉엉 우시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스님이 너무나 장애가 많고 너무나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전문 기도 스님이 돼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그런 도량이나 절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제 기도 소임을 받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수행 삼아서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껍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장애가 많은가 봅니다. 부처님 하면서 처음에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지장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지장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지장 기도를 1000일, 2000일, 거의 3000일, 10년 가까이 기도하셨대요. 무슨 기도만? 지장 기도만. 그렇게 지장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기도 체험을 하신 기도를 받으신 수백 가지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기도받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의 차이에 의해서? 예, 업장. 여기서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타고난 복.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을 봤냐면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꿈에서 그 절을 안 다닌 분이에요. 절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꿈을 꿨대요. 누가 나타나는 꿈? 부처님. 꿈에 부처님 나타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이 싹 사라졌대요. 절에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니고 직접 들은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난치병이었대요. 무슨 뇌 머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병이 싹 사라졌대요. 의사들도 놀랬대요.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부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부처님이 나랑 인연이 있구나 해가지고 평생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꿈에 무슨 꿈을 꿨어요? 부처님 꿈을 꿨잖아요. 이거는 전생에 그만큼 부처님께 복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고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나타나서 병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 어느 법회에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노보사님이 야 나는 30년을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꿈에 한 번 안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얘기 같지 않죠? 그거는 내가 아직 타고난 내 복이 아직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무엇 따라 다르다? 복. 자기가 타고난 복 따라 다르다. 그 복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그러니 빨리 받건 느리게 받건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누구만 의지하면서 부처님만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그 비구니 스님도 전생의 업보가 좀 두꺼웠나 봐요. 웬만한 불자분들은 보통 천일기도 한 번 딱 열심히 해도 확연하게 가피를 받거든요. 여러분 천일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은 몇 천일 기도를 했다? 3천일. 3천일이면 몇 년이에요? 10년. 발음이 너무 좀 그런데. 예? 예, 10년. 내가 이상한 건가?
10년 가까이 오로지 지장 기도를 했는데, 저는 부처님께 기도해서 기도값이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확연하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당장 효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비구니 스님이 10년 정도 지장 기도를 한 뒤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엇을 꿨어요?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길에 꽃이 쫙 펼쳐져 있더래요. 뭐가 펼쳐져요? 꽃이. 그 무슨 길이에요? 꽃길이죠. 꽃길만 걸어도 대박인데, 그 비구니 스님이 꽃길을 걸으면서 옆에 막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펼쳐졌는데, 길을 걸으면서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좋다 하고 꽃길을 걷고 있는데 그 꽃길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래요. 무슨 빛? 황금빛. 꽃길만 걸어도 대박인데 무슨 빛이 펼쳐져요? 황금빛이 확 물들면서 황금빛으로 꽃길이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은사스님께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스님, 제가 이렇게 지장기도를 오래 하다가 정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했더니 은사스님이 탁 쳐다보시면서 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애썼다. 어떤 길만 생길 거다? 이제 좋은 길만 생길 거다. 굳이 이거 풀이 안 해줘도 우리 다 알겠죠? 이럴 때 우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해야 돼요? 로또? 로또?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래요. 일이 차차차차차 풀리면서 그 지방의 그 작은 건물, 시골 작은 건물에 포교당을 샀대요. 매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쩌다 자기 포교당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내가 지장기도 했으니까 이제 무슨 기도 해야겠다? 그렇죠. 법화경. 제가 늘 얘기하죠. 천수경 기도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지장 기도를 하건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들어가더라? 법화경. 왜냐면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고 법화경의 핵심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난 모든 중생은 불자는 결국은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포교당에 이제 들어간 뒤로 당신 포교당에 들어간 뒤로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법화경 기도 한 1000일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 포교당에서 한 자가용으로 10분, 15분 거리에 땅을 샀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작은 절을 짓게 됐대요. 대단하죠? 아니, 자기 땅을 사서 절을 짓게 됐는데요. 평소에 너무나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웠던 이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지장기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근데 그분이 이제 지장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몇 년 가까이 하셨다? 10년. 난 그게 더 대단해요. 웬만한 불자님들 처음에 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몇 년 깔짝 기도하고 자기가 바라는 바 효험이 없으면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꾸준히 몇 년을 했다? 10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효험을 보고 싶죠? 평생 기도해라.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라? 평생 기도해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것도 무슨 법이다? 그렇죠. 인연법. 그것도 인연법이에요.
내가 복이 많으면 빨리 성취되고 내가 복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무엇 할 뿐이다?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기도해라? 평생 해라. 3분 전에 가르쳐준 것도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얼만큼 해라? 평생 해라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제 포교당, 작은, 비록 시골에 있는 포교당이지만 작은 포교당, 당신 앞으로 포교당도 하나 이제 당신이 이제 받고, 거기서 이제 법화경 기도를 1000일 넘게 법화경 기도를 하셔가지고 땅을 사서 이제 절에 되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지장 기도도 오래 하셨고 법화경 기도도 1000일 넘게 하셨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냐하면 산이 좋은 분도 있고 물이 좋은 분도 있고, 국밥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고. 왜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이 밥때가 왔구나. 근데 그분 딱 하시는 말씀이, 지장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업장이 빨리 소멸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분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확실히 업장이 빨리 자기가 소멸된 게 느끼고 가피도 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지장 기도를 오래 하고 이제 법화경 기도를 딱 했잖아요. 그 어떤 힘, 에너지, 그런 스케일, 이거는 확실히 무슨 기도가 세더라? 법화경 가피가 정말 세다라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지장 기도 10년을 해본 분이니까 또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지장 기도도 너무 좋았고 지장 기도하면서 내가 업장이 빨리 녹고 있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지만, 어떤 그 가피의 힘, 그 강한 센 힘은 확실히 법화경이 확실히 세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법화도량, 법화경 기도도량, 우리 영월사에서, 이 영월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기도 정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스님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함께 기도 올리면서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마음만 좋으면 안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내가 직접 실천해서 내 몸도 마음도 내가 체험을 해서 좋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지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 거의 몇 달 전에 어느 여성분을 만났어요. 여성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절에 오셔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왜 보살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냐면 불자는 아니세요. 이제 앞으로 불자로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는데 그 사업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사업을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근데 천주교 신도지만, 천주교 카톨릭 신자지만 근데 이것도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여자 홀몸으로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막 힘들더래요.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 법문을 듣고 푹 빠졌대요. 어떻게 빠졌어요? 푹 빠졌어요. 네? 푹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인과법, 인연법 이런 얘기를 듣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 법문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어디 신도인데? 천주교 신도인데. 제 법문을 듣고 지장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 법문할 때 제가 자주 하던 법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법문이라서 저랑 친분이 깊은 어느 청년불자 거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너무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지장경 책을 주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5년 넘게 10년 가까이 지장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골탈퇴돼서 아주 엄청난 긍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천년불자 거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에서 이게 뭘 알아?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 법문 딱 듣고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 지장 기도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스님이 법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꿈을 실제로 제가 많이 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막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른들도 하신 말씀인데 지장기도가 유독 꿈을 많이 꾼대요. 관음기도가 좀 편안하고 관음기도가 우리 어머니같이 자비로우신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그 맑고 투명한 에너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음기도가 좀 편안하고 지장기도는 유독 좀 꿈을 많이 꾼다. 동감하십니까? 예, 뭐 그냥 뭐 해봤어야 알지. 예, 그래요. 무짝한 얘기예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한 꿈을 많이 꿨대요. 예, 신비한 꿈을 많이 꿨는데 정말 막 가피받는 신비한 꿈을 많이 꿨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법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신비한 꿈도 많이 꾸고 했는데 몸에 딱 와닿는 가피는 못 받았어요. 몸에 딱 와닿는 체험은 못 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좋은 효과에도 혹은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뿐. 그냥 기도할 뿐이다. 부처님 가피가 있다.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예, 스님. 그냥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스님 꾸준히 기도했는데 스님 만나고 난 뒤에도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싹 해결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답답한 일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싹 해결됐대요. 봐요, 가피가 있잖아요. 싹 해결됐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무슨 일도 있었습니다?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싹 또 체험했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살면서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전 이분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좀 머리가 좋아 보였거든요. 머리가 똑똑한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를 딱 그분이 딱 그 핵심을 알아챈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 기도하면서 좋은 일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히 생겨요. 정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싹 풀려나가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재복이 들어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그 나쁜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의사도 포기했던 병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싹 치료되는 체험도 하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단,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더라. 근데 왜 생기더라? 그렇죠. 그것도 내가 지은 법이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고 너무 집착하면 좋은 일 생기면 나도 좋죠. 하지만 뭐 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뭐 하지 말아라?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직 뭐 할 뿐? 기도할 뿐, 수행할 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뿐이다. 결국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지장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건, 우리 영월사처럼 법화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을 하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 몸뚱아리도 얼마나 업이 많은데요. 예? 저도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예. 눈이 눈에 뵈는 게 없어. 예. 혹시 여자분이신가요? 예? 아닌가요? 잘 안 보여요. 예. 장난이고. 예. 그러니까 저도 눈이 엄청 나쁘고.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약해요. 왜 웃어요? 몸이 허약해요. 제가 이미 30대 후반에 고혈당, 당뇨,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쓰리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쓰리고에 걸렸어요. 그나마 건강관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고혈압하고 고지혈은 사라졌어요. 의사가 이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진짜요. 고혈압하고 고지혈은 사라졌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당뇨. 당뇨.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숭구리당당. 맞아, 내가 그게 제일 싫어요. 아주 당이 오르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누가 닦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내가 닦아야 되는 거죠.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당이여 사라져라 해서 이렇게 당뇨가 싹 사라지는 그런 가피를 나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거든요. 뭔가 내가 건강하고 관련된 또 내가 안 좋은 업이 있었나 보구나. 그것도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항상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느끼는 게 고혈압하고 고지혈은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예,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노보살님이신데, 당신이 평생 가슴에 하늘을 얹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대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전생의 어변이 그런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고, 평생을 무속에 빠져서 살았대요. 무슨 속? 무속. 그럼 무당 좋아하고 점 좋아하고 그럼 무속에만 빠져 살다가 제 법문 듣고 불자가 됐대요.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 부처님 바른법, 정법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이제 부처님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1년에 몇 번씩 갑자기 몸이 까무러쳐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씩 실려간대요. 그 정도로 몸이 아프대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걷고 조금 움직여도 몸이 아프고 의식을 잃고 막 갑자기 막 까무러쳐서 막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법문을 듣고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매일매일 연부를 1만 번씩 매일매일 연부를 1만 번씩 100일 기도를 하면 그러면 연부를 몇 번 한 거예요? 100만 번. 그러면 1만 번씩 100일. 예. 그렇게 되면 업이 많이 이제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업이 두꺼운 사람은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해라. 이것도 제가 만든 얘기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몇만 번씩? 3만 번씩 연부를 해라. 3만 번이면 굉장히 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딱 그 말이 꽂혀가지고 매일매일 연부를 했대요. 염주를 돌리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했는데 대충 자기가 하루에 몇 번 연부를 하나 이렇게 이제 시간을 헤아려 봤더니 정말 매일 3만 번 이상은 하는 것 같더래요. 몇만 번? 매일 3만 번 이상씩은.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돌리다가 하도 염주를 돌려가지고 염주 돌리던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대요. 다 까져가지고 막 피가 배어 나올 정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스님 제가 그렇게 매일 표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제가 가피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가피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 스님들이 하루에 3만 번 간절하게 하루에 3만 번 연부를 해서 100일 이상을 하면 확연하게 가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피가 없으시다 아무런 효험이 없으시다 하니까 나도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미안하지?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보살님 그만큼 업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복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좀 효과가 더디게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연부를 하십시오.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연부를 하면서 제가 확연하게 깨달은 건 있습니다. 뭘 깨달으셨는데요? 내가 지독하게 업보가 두껍구나. 여러분 그걸 안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보살님이 제가 정말 업보가 두껍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연부를 할 겁니다. 제 업이 두껍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부를 할 겁니다. 와 대단하다고 했어요. 보살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봤지만 보살님처럼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기도하다 때려치우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 보살님은 손가락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를 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도하고 이 업을 닦겠습니다. 내 업장을 제가 닦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보살님이 진짜 불자입니다. 진짜 불자입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스님 하면서 네 스님 제가 꿈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제가 계속 연부를 하고 하염없이 기도할 때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뭔데요? 꿈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서 제 몸을 들이박았습니다. 자동차가 부서지면서 뻥
하고 불이 터졌는데 자동차 불길에 제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온몸에 불이 붙어서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어디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몇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선가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제 몸에 불을 싹 꺼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이 나가지고 몸에 남아있는 그 흉터와 상처를 맑고 깨끗한 천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와, 보살님 너무나 좋은 꿈이고 그건 길몽이고 딱 봐도 길몽인 거 알겠죠? 그 정도 꿈을 꿨으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했더니 잠깐 이렇게 침 몇 번 삼키시더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스님. 그 꿈 꾸고 난 뒤에 몸이 아프긴 아픈데 갑자기 까무러쳐서 쓰러지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아까 그랬죠. 1년에도 몇 번씩 갑자기 까무러쳐서 응급실 실려갔다고. 그 꿈 꾸고 나서 까무러치던 거는 이제 싹 사라졌대요. 그거 듣자마자 제가 가피 받았네. 그 정도면 가피 받았죠. 그죠? 가피 받았네요. 그랬더니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네요. 보살님,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까무러치는 거는 사라졌지만 기도하면서도 몸은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보살님,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작게 받는 겁니다. 보살님 지금 기도 너무 열심히 제대로 하시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인과법을 기억하세요. 무슨 법?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하고 똑같은 뜻인데 꼭 인연법을 기억하세요. 무슨 법? 인연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인연이다? 내가 지은 인연이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야 된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지착 없어 텅 빈 중랑 그 자리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사리자여 인연 모여 생겨나는 모든 색은 그 실체가 없으므로 공과 다를 것이 없고